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조금 길지만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에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큰 권세에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의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이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줍고 계속해서요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의 근심과 걱정 모든 기도하는 중에 또 떠나갈 것들이 이 비와 함께 깨끗이 청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시작.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처럼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너무 중요하므로 그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라고 강조합니다. 외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은 원치 아님에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 크게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불행한 그 사태에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 까닭도 하나님의 의와 연관이 있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여호와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복종하는 것 그 자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 의라는 말이 참 뭘까요? 하나님의 의하면 문득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속성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신학적인 용어가 하나님의 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 의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저기 나와 있죠. 다 같이 체데카. 시작. 체데카. 하나님의 의란 말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만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실제 우리에게 체감할 만한 실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신실한 구원의 모든 행위, 다시 말해서 구원과 축복, 구원과 승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숙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져 물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송하라 말합니다.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로우신 일을 칭송하라 말합니다. 이 칭송하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찬양을 돌리는 말이죠. 자, 우리에게 의로운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일을 찬양하란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일에 해당하는 이 원문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치드카요트 야훼 이렇게 나왔죠. 자, 치드카요트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와의 의라는 말이지만 번역하는 모든 성경에는요 의라고는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공동 번역에는 여호와의 승리라, 그런가 하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는 The Victories of the Lord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승리라. NASB에는 여호와의 거룩한 행위라, 승리의 행위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의라는 말씀 속은 바꿔 말하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승리가 바로 여호와의 실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 46장의 13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세요. 나의 의가 가깝게 함으로, 그 말을 다른 표현을 했잖아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같은 규절 안에 다른 말씀이지만 뜻은 같은 어귀를 지향하고 있어요. 구원은 곧 의요, 의는 곧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이다. 믿으시면 아멘.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의, 구원과 승리가 완전하게 성취가 된 사건이 있죠.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와 보혈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과 화평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주심받은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게 뭐예요? 이 모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실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의가 어떤 때, 어떤 곳에서,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이거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일 아닙니까? 오늘 1월 30일입니다. 내일은 2월 1일입니다. 새 달을 준비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아니 이 주어진 생애 가운데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역사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어느 때 역사하는지를 우리의 것으로 끄잡아 당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좀 보십시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먼저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주의 제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역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흩어졌던 많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이 유대인도 기피하는 사마리아로 몸을 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성이 들썩일 정도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활력으로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왔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지상의 모든 교회에 그런 영적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여기 사역을 다 손을 놓고 저 남쪽 광야길, 가사의 길까지 광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영문을 모르는 하나님의 명령이 천사를 통해 주어졌고, 빌립이 그 지시를 따라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내려갔더니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마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던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 그는 국권을 맡은 아주 권세 있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마침 그때에 이사야를 읽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와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풀어졌고, 그 내시는 너무 감사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세례까지 받는 그 놀라운 그런 장면들,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속에서요, 제가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의,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지를, 그 대답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언제 임하느냐? 어느 자에게 임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가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죠.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한번 묻고 싶어요. 빌립에게 갑자기 나타난 주의 사자가 정확히 뭐라고 명령을 전달했습니까?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저를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내려가는 저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설명까지 거기다가 덧붙여 놨습니다. 뭐라고요? 그 길은 무슨 길이라? 광야라. 뜨거운 모래바람과 태양이 이글거리는 수만 번 쉬기도 어렵고 서 있기조차 힘든 독사와 정갈, 맹독을 가진 그런 사람의 생명을 노리는 많은 것들이 있는 그 광야의 그 사망의 길로 내려가라는 이 뜻밖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명령을 받았던 빌립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과연 천사가 전달한 하나님의 지시를 빌립이나 여러분이나 즉시로 예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었을까요? 그렇게 빌립에게 다가갔을까요? 여러분에게 다가갔을까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접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명령일까요? 그렇게 다가갔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고 싶어요.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령 예를 든다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저는 이런 마음이 와닿았어요. 도대체 하필 왜 이때냐? 다 같이, 왜 하필 이때인가? 아니, 마음이 홍두깨라고 뜬금없이, 그것도 떠나라는 것도 뜬금없지만 가라는 것도 뜬금없어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명령을 받은 빌립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최초로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성공한 자입니다. 모든 일이 이제 술술 풀려나가는 아주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핍박이 쏟아져서, 박해가 쏟아져서 모든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그때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고, 유대인조차 제일 기피하는 땅 사마리아로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갔는데 놀랍게도 세상 말로 엄청난 대박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 대박 좋아하잖아요. 5절부터 8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참 그들이 나오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아멘. 목회가 지금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며 떠나가고 또한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12절은 더한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다 같이 놀라니라. 시작. 놀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제 식대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전화위복이죠. 당장 죽게 생겨서 예루살렘을 부랴부랴 황급히 떠났는데 그 화가 복이 되고 말았어요. 사마리아 성에서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외치며 빌립에게 모여들고 하루아침에 빌립이요 대스타가 됐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장밋빛 인생입니다. 목회가 이렇게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이 순조롭고 막힘없이 쑥쑥 잘 되는 빌립 인생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처럼 너무너무 찬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아닙니까? 그게 잘 나가던 때 아닙니까? 온 성이 빌립 외칠 때 하필이면 갑자기 왜 뜬금없이 광야로 가라, 떠나라는 것도 황당했지만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했던데요, 사람에게 중독되지 말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중독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도 하고 개인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에게 중독되는 것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막 띄워주고 나면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중독이 돼버리긴 말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걸 다 놓고 광야로 가라고요? 상식밖에 도무지 수용 불가능한 명령인 거 확실합니다. 설령 순종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 광야는 빈 광야,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그럴 때에 여러분들 당장 예 하고 떠날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굳이 사마리아를 빌립도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 하신다면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올지 상상이 되시죠? 사마리아 성에서의 그 공로를 인정하셔서 이왕 옮기신다면 그보다 더 포텐셜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활약할 수 있는 더 좋은 성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내주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업그레이드 된 곳으로 보내는 겁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좌천이다. 이건 제가 볼 때 이건 좌천이요. 폭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2000년이 지난 제 마음, 목사 마음에도 설교가 읽을 때 그냥 들어오는데 2000년 전 빌립은 무슨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놀랍게도요, 27절에 보니까 놀란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여러분들 27절을 보면서요,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갔대. 여기는 지금 성경에는, 한국 성경에는 빠진 것이 카이라고 하는 소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꾸와 아무 반응, 어떤 항의도 없이 즉시로 떠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카이, 헬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냥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일어나서 가서 보니와 에디오피아 사람 그 사이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원문에 있는데 한국 번역에는 빠졌어요. 그게 뭐냐? 다 같이 이두. 헬라 말로 이두란 말은 영어로는 behold. 이것 좀 보세요. 보라, 그 뜻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게 뭐가 중요한 건가요?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의 장밋빛 사역을 놓고 광야로 가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좌천이고 폭망이고 절망적 짓이죠. 그런데 빌립은 개의했다? 개의치 않았다?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여기지 않고 내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가봤더니 놀랍게도 거기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권을 맡은 내시가 있었지 않은가?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와, 보세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거를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빌립의 마음을 너무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입니다. 그때 빌립은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이셨구나.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도 아닌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써주고 계시구나. 나에게 맡겨주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깨달아지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고 독자들에게,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이거 좀 보세요 하고 외치는 감탄사, 다 같이 감탄사, 바로 그것이 이두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감탄사 이두가 자주 나와야 돼요. 세상이 볼 때는 폭망했다가 말한, 세상이 볼 때는 안 됐다가 말한 그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두란 말이 자주 나와야 돼요. 난 여러분 생애 가운데 2월달만큼은요 시간마다 보라는 말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은 몰라요. 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는, 당황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면 내 눈, 내 귀, 내 입, 내 모든 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육체와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를 쓰시는 뜻이 분명하다면 세상이 뭐라든 하나님은 나를 꽁꽁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면 곧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 참 떠오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뭐가 아니요?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그래서 빌립이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멋있습니다. 이게 그릇이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그릇이었던 것이죠. 이게 영적인 그릇됨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나의 삶과 비교해 보니까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조금만 안 돼도 온갖 인상을 쓰고 낙담을 하는데 빌립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맡기고 끝까지 붙잡고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때요 빌립이 주의 사자가 나와서 출현하여서 그 명령을 전했을 때 이건 아니지 하고 속으로 미적미적거리고 급기야는 딴 곳으로 요나처럼 도망을 치거나 뒤로 물러갔다면 빌립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그 자리를 주도하는 그 역할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에티오피아에도 예수의 복음은 지체됐겠죠.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드나없이 찾아오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기회 때 순종하고 나갈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타이밍을 쫓는 그 순간 하나님이 베푸신 언약궤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역사, 승리, 바로 의가 우리 안에서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가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맞습니까? 두 사람은 맞다고 그러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뭐 여러분 맞거나 여러분 동의 없이 성경을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 칭호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 앞에 순종하고 그 일을 기꺼이 수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원래 어디입니까? 베빌입니까? LA입니까? 뉴욕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까? 아니,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맞추시네요. 보통 다 뉴욕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갈대아 우르였어요.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란 말을 왜 제가 하냐면 인간이 창안해낸 문명, 과거 고대 문명 중에 문명지 가운데 아주 이 수메르 문명의 발장지가 어디냐면 바로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요 오늘 말하면 최고의 도시죠. 요새 최고 도시를 뉴욕이라 말하긴 참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런 곳이죠. 근데 그렇게 잘 살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결정적인 엄중한 만남 속에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순종하죠. 자, 아브라함이 그날 느꼈던 그 체감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무게는 우리가 얼마라고 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체감했던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체감의 무게는요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상상을 초월하고 남을 만한 아주 무거운 무거움이었죠. 왜냐하면 70이 넘은 나이에 보세요. 70이 넘은 나이에 아무 정보도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듣지도 못한 땅으로 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최고의 문명인
그 요람이죠. 갈대아 우르죠. 최고 문명지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그 자체만으로 본다면 세상 그 어느 곳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는 변두리요라는, 변두리 중에 변두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 갑니까? 식솔까지 다 대동한 채 가라는 겁니다. 정신 나간 짓이죠. 세상에 볼 때는요, 이거는 실성 수준입니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느냐? 그때에 순종하고 떠나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붙잡았어요. 몸을 끝까지 감행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 4절에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멘. 이 항유절, 이 대목이, 이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충분하다고 여기셨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이해란 말, 영어로는 so란 말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부르는 이 귀한 접속사가 여러분 생애 구석구석 자리마다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시인 정현정이라는 분이 계세요. 모든 순간이 그 꽃봉오리인 것을이라는 이제 시를 지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던가. 우드커니처럼 다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이런 시 내용입니다. 설명 안 드려도 내용 아시겠죠? 지금 이 시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지난날 모든 순간들이 꽃봉오리였는데, 꽃봉오리를 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것을 피우지 못한 자신의 행동과 주저함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꽃봉오리를 피울 때는 바로 오늘이다. 지금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미 기회는 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와 있는 기회가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 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저하죠.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죠. 오늘 이 시인처럼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진 것을 내가 왜 몰랐을까?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환경이, 그 조건이 내게 가장 좋았던 것을 나는 왜 모르고 주저했을까라고 하는 탄식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돌아서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누구에게 듣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내게 왔을 때 바로 그때가 꽃봉오리를 피울 때입니다. 그때는요, 아멘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어제 읽었을 때도 지금이었고 오늘도 지금이고 내일 읽어도 지금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여기서 계신 분, 모든 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떠오르는, 주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어떤 주의 일이 있다면,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건 주님이 오늘 하라고 주시는 우리에게 준 명령입니다. 꼭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구원, 하나님의 이 승리가 어떤 자에게 어떤 곳에 임하느냐, 가장 멀리 가장 깊게 볼 수 있는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림의 순간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됩니다.
핵심은 뭐냐? 성령님입니다. 성령께 붙들리는 겁니다. 성령께 붙들릴 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갈등과 고뇌와 절망의 저 골짜기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나의 것인 양, 나의 결망인 양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그런 열심이 생겨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세요. 자, 빌립과 마주친 넷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국권을 맡은 아주 고위층 관리다, 큰 권세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하죠. 어디에 있습니까? 27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27절 읽어보니까,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목사님,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간다게 이름?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로마의 황제 칭호가 뭐예요? 가이사 아닙니까? 애굽의 왕의 이름은 바로 아닙니까? 에디오피아의 왕의 칭호는 간다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아닙니다. 이게 칭호입니다. 자, 그 에디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내시가 어떤 자였냐면 국권을 맡았대요. 자, 국권을 맡았다는 얘기는 한국말로 보면 재경부 장관이라든가 금융위원장, 혹은 미국으로 친다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정도. 대단한 지위죠. 대단한 지위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갖고 나의 이 금고를 맡길 수 있는 자라면 내가 믿는 자입니까? 못 믿는 자입니까? 그냥 믿는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믿는 자에게 내 금고 맡깁니다. 왕의 신뢰가 철저하게 막강한 신임이 같다는 얘기죠.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당연히 권력이, 그에 상응하는 권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자, 여기까지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모든 활약과 성공까지 포기하고 만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오늘은 주무시 마시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정도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목사 눈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요. 결격 사유가 많아. 가장 결격 사유가 뭡니까? 율법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절단코 마주대해서는 안 되는 내시입니다. 거세당한 사람입니다. 환관이죠. 여러분들 신명기 23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신랑이 상한 자는,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고자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국고를 맡든 에디오피아 영의 신을 받든 그건 이 떠진 매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해요. 에디오피아, 이방인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에디오피아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나같이 쿠시, 시작, 쿠시. 쿠시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쿠시란 말을 우리 말로 번역하니까 구수. 어서 많이 듣던 게 나죠. 구수 사람. 구수가 누굽니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저주받았던 함의 후예가 구수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 구수가 쿠시. 자, 이 정도면 이제 감 잡히셨죠. 보세요. 이 내시는 환관입니다. 율법이 보면 만날 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함의 자손입니다. 만날 만한 사람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할 자들,
조건들이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지금 안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을 지금 누가? 빌립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겠죠. 근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전부 다 내막을 알고 났을 때에 빌립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얼마나 고민이 됐을지가 상상이 가시면 마음속으로 아멘 하세요. 마음속은 다 들려오네. 아멘 아멘 하시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탄식 나올 만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병자가 나가고 귀신 떠나가고 빌립비를 외치는 그 모든 장밋빛 하루하루를 내가 지금 뒤로 한 채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놓고 와서 만난 사람이, 아니 세상에 이 넷이라고요? 이 사람 하는 사람 만나게 하려고 여기까지 저를 데리고 왔다고요? 물론 빌립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요, 충분히 그런 답답한 토로가 나올만 합니다. 이거 극히 상식적인 추론이죠. 그런데 빌립은, 유대인이었던 빌립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29절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빌립이 달려갔대요.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달려갔다는 거예요. 내시를 만날 만한 태도는 아니고 구씨를 만날 만한 사람의, 유대인의 마음 자세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만나려니까 기쁘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지금 스스로가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뒤에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4절에 보세요.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면요? 자기를 가리키면요? 타인을 가리키면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빌립이 입을 열어. 참 놀라워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다 같이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제가 왜 좀 따라한 줄 아시겠죠? 이 내용 구절구절에 빌립이 움직이는 동사들이 나오는데, 달려가서 말하되 빌립이 입을 열어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거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내시를 대하는 모습이 꺼리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그와 지금 접촉을 갖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취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승치가 선포되는 자리에는요, 반드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를 안 달고 내 어떤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태도입니까?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이 아름답죠. 마음의 지평이 훤히 보이는 탑니다. 빌립은 그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고자인지 아닌지 관심 없습니다. 그를 만나는 유대인이 나중에 어떤 비난을 받을지 관심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열려 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열려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36절 8절에는 한술 더 떠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내시가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보이니까 저기서 내가 세례 받지 못할 일이고 없노라, 세를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 빌립이 세를 줬나요? 예, 기쁘게 줬어요.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아멘. 내시여 이방인이여 저주받은 함의 우선 빌립에게는 아무 안중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저 무미건조한 인간적인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냥 당장이라도 벗어버릴 외투에 불과한,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여기는 빌립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셨을까? 동의하시면 아멘. 오히려 내시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영혼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모멘트라고 봤던 거예요. 이 스탠스를 나는 결단코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기쁜 절박감이 들어서 전심을 다해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이방인들과 주변에게 보여야 할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 그가 어떤 세상에 어떤 힘을 가졌느냐, 어떤 조건을 가졌느냐, 어떤가, 그런 비천한가, 그런 귀한 신분인가, 이것 따지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 빌립에게 있었는데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것은 어떤 능력, 어떤 힘, 어떤 은혜였을까? 다 같이 성령의 붙잡힘, 그것뿐이에요. 빌립이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이 힘과 원천과 모든 능력은요, 성령께 붙잡혔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도대체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시는지요? 무엇으로 판단하시는지요? 어떤 기준과 가치로 가지고 판단하시는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교회와 우리 삶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 성령께 이미 잡힌 자라. 여러분들 나폴레옹 아시죠? 보나파르 나폴레옹이 한참 그 세력을 과시하고 있을 그때 어느 날 부하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폐하는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쪽에, 어느 사람에게, 어느 곳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에 나폴레옹이 한 저 유명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대포가 많은 쪽에 계시다. 하나님은 대포가 많은 쪽에 계시대. 이거 제가 한 말 아니라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게 얼마나 허망한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돈이 많은 쪽에 계시다? 아이고, 그 돈 한 푼도 못 만져요. 하나님이 대포가 많은 쪽에 계시다? 안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나폴레옹이 결국은요, 의기양양했어요. 우리가 대포가 많으니까 우리 쪽에 하나님 계시다, 그 얘기죠. 그런데 1815년에 그 유명한 워트루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섬에 위배되었을 때, 그때서야 올바른 말을 실토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일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성패를 가르친다. 이럴 때 크게 아멘. 이거 보세요. 사람이 실패를 해야 정신이 돌아와요.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이제 정신이 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대포가 많은 쪽에 계시다고요? No, 그렇지 않아요. 나폴레옹이 세운 나라, 이게 세상의 권력도 합당하지 않을 때 한순간에 처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우도록 허락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계셔요. 깨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알죠. 대포가, 권력이, 미모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참 힘이 없는지, 무가치한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1년 반 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할 줄 누가 알았어요? 참, 보이기라도 하면 내가 어떻게 좀 제가 해볼 텐데, 안 보여도 제가 못하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계획해 보세요,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자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잖아요. 빌립의 이 마음, 이 빌립의 열려진 자세가 빌립의 힘이었을까요? 앞서 말했지만 아닙니다.
이거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그 감격을 주시고,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를 쓰고 계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즐겁게 율법, 사람의 시선 안 한 것 없습니다. 제가 이 빌립이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온전한 깨어있는 생각과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성경의 곳곳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세요. 7 집사를 세울 때 그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다른 사람 내가 안 읽을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당장 나오잖아요. 빌립이. 또 39절을 보세요. 39절 본문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들, 세례를 주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갔대요. 이 이끌어갔다는 말이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거예요. 낚아채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 말로 할파조, 다 같이 할파조. 할파조란 말은 스네치, 낚아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믿거나 말거나 세례를 주고 갑자기 임무가 끝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독수리나 날개쳐가 다가시 4시가 보내 앞에서 딱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순간 이동을 시켰다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순간 이동이 가능하구나. 여기서 가능해요. 할파조가 그 내용이에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빌립이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손길에 붙잡혀 있었다. 성령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거죠. 인정하시면 아멘. 그럼 남의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께 붙잡혀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령께 완전히 붙들린 바 되었습니까? 붙들리는 순간, 붙들리는 그 자리, 그 곳곳마다요, 하나님의 의가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직장, 사업장,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의가 작동하실 거예요. 구원이 나타날 거예요. 승리가 나타날 겁니다. 잉글랜드의 수학자, 물리학자였던 아이잭 뉴턴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볼 수 있던 것, 뉴턴 유명하잖아요. 그 뉴턴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거인의 어깨에 서 있다는 말은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자신보다 앞서갔던, 자신보다 지식 발전에 탁월했던 어떤 주요 사상가들의 그 이해와 깨달음을 내가 드디어 사용하게 됐다고 하는 그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보세요. 뉴턴이 말하기를, 세상에서도 나보다 먼저 탁월했던 자들, 나보다 먼저 깨달은 자들, 사상가들의 어떤 이해와 지식과 그 깨달음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이 보이고, 내가 보지 못했던 원리가 보이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 훤히 깨달아지는데, 여러분들, 성령, 누구? 성령님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나를 찾고 계실 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세상을 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놀라운 현실을 보겠습니까?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기 계신 분들 그거 보니까, 아니 보셨으니까, 보고 계시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뭘 봤냐고요? 천국.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오늘 끝나고 여러분 붙잡아 놓고 내가 머리끄장이 댕기면서 안수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잡힌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론을 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기뻐하시는 승리와 구원이다. 물론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가 다 이루어졌지만 그 이루어진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내가 오늘 이 교회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면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상황과 어떤 불가능의 현실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순간에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꿈꾸던 그토록 갈망했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멀리 가장 깊게 볼 수 있는 인간의 내면까지 우리가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 결정적인 은혜의 출처, 성령님께 우리가 붙들리는 순간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길목에서요 반드시 영적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아무쪼록 2월달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조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